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같이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니터 앞에 있지만은 우리 한번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각자 우리가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번 이렇게 입술로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 가운데 돈에 대한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 노년에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 돈을 버는데 좀 개같이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참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사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속담의 참 뜻은 돈은 천하게 벌고 힘들게 벌더라도 쓸 때는 가치 있게 써야 되고, 그리고 보람 있게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층에서 바로 이 속담이 다르게 불려지고 있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정승처럼 벌어서 개처럼 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돈 버는 것을 이 정승처럼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돈을 버는데 이 수고하거나 이 땀 흘려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벌기를 원하느냐?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대본에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요, 마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줄줄 댔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너에게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들어보셨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린이날에 이 기자가 아이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답니다. 우리 어린이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자가 하도 신기해서 물었어요. 이 대통령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글쎄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은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뭘 뜻하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을 하고 싶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이 나온 1순위가 무엇이냐면 유튜버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왔대요. 성도 여러분, 유튜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이 유튜버라고 하는 것은 이 유튜브에서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방송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회 숫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클릭하는 숫자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몇 명이든 상관이 없고 조회 숫자만 높아지게 되면 이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조회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가끔 이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극적인 영상을 또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좋아요라고 하는 그 버튼이 있는데, 그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이 10만 명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버 버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죠. 그래서 유튜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백종원이라고 하는 그 음식 만드시는 분 아시죠? 그분도 채널 하나 만들었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간편하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래서 많은 음식들을 요리하는 것들을 동영상이 올라오는 걸 봅니다. 또 어떤 채널은 그 먹방이라고 해서, 이 먹방이 뭐냐면 음식을 혼자 먹는 거예요. 근데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뭐 짜장면 한두 그릇 먹는 것이 아니라 수십 그릇을 먹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을 혼자 촬영해서 내보내는 것을 이제 먹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차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차박이 뭐냐? 차에서 1박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은 가고 싶은데 여럿이는 못 가고, 그러니까 혼자 떠나는 거죠. 그래서 차에 캠핑 도구를 준비를 해가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차를 파킹하고 거기서 혼자 음식을 해먹고 혼자 쉬기도 하고, 그리고 차에서 하룻밤 자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이 차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차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유튜브도 만들어서 올리기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게임에 대한 프로그램, 또 어떤 사람은 미용, 어떤 사람은 건강, 어학 공부, 정치에 관한 것, 뭐 굉장히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유튜버는 그 길거리 노래방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거리 노래방을 운영하는 유튜버는요, 팔로워가 몇 명이냐면 240만 명이에요. 굉장하죠? 240만 명이 좋다고 그 길거리 노래방을 클릭을 하고 수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거리 노래방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자신의 수입을 공개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공개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1년이 아니고요, 한 달입니다. 한 달.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이 클릭하는 그 숫자 때문에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물론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할 수 있는데, 평균 얼마가 들어오냐면 1억 1,6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근데 이분이 리니지 채널도 운영한대요. 그래서 리니지가 저는 처음 들어서 이게 뭐냐 봤더니 게임 프로그램이에요. 게임을 어떻게 하길래 게임 프로그램에서 3,4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와요. 그리고 페이스북 채널에서도 2천만 원이 들어오고, 아프리카 별풍선에서도 700만 원이 들어오고, 그 외에 이 사람이 다른 데 광고 나가고 행사 나가는 건 다 빼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냐 다 합쳐보니까는요, 한 달에 1억 5,700만 원. 이 사람이 지금 30대거든요. 돈의 수입을 놓고만 본다면 웬만한 기업 회장, 중소기업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채널은 아이들 유튜브 채널인데요, 한 5살쯤 된 여자아이 정도 돼 보여요. 부모가 찍어서 올리겠죠. 이 아이가 집에서 혼자 노는 거를 부모님이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노는 채널이 좋다고 팔로워들, 내가 이게 좋아요하고 누른 클릭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아까 길거리 노래방은 24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꼬마 여자아이가 노는 이 채널은요, 팔로워가 2,480만 명, 10배예요, 10배. 제가 제 눈을 의심하고 다시 세봤어요. 그 보람튜브 브이로그라고 하는 유튜브인데, 어떤 동영상은 한 편이 3억 9천 뷰예요. 이 4억 뷰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버뜩 드는 생각이, 그럼 이게 돈이 얼마야? 이 돈이, 한 달에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제가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 젊은 층이나 나이가 들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제한도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 하나 만들어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걸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시간도 자유롭고, 출퇴근도 없고,
그러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개같이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 이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정승처럼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 쓰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이 돈만 보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물이 자녀가 보물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는요, 물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고 자녀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나의 보물은 내 자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물이 일인 사람이 있어요. 일거리.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일이 없으면 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를 못하고 일 자체가 자신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물이 무엇이냐? 친구가, 인간관계가 보물인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많은 시간과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사람과 관계 맺는데 친구를 위해서 돈 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다가도 친구가 부르면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보물이 무엇이냐? 취미예요. 취미생활. 돈을 버는 목적도,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이런 걸 위해서 투자하는 것 전혀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보물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랍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보물이 뭐죠? 돈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친구나 취미나 이런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좀이나 동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 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입지 않는 옷을 옷장에 오랜 시간 이렇게 걸어두게 되면은요, 이 좀벌레가 옷감을 먹습니다. 그래서 옷이 상하게 되죠. 이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녹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게 되어 있고 다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좀이나 동록이 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쓸고 닦고 기름칠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돈이 얼마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10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20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보물이라고 하는데 자녀는요, 결혼을 딱 시키고 난 그 뒤부터는 간섭하면 안 돼요. 내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모든 희생과 내 젊음과 내 돈과 이런 거를 바쳐서 내 자녀가 나의 보물이고 내 인생 노후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에게 투자를 했는데 자녀가 결혼을 딱 하고 난 뒤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자녀를 바라본다면 그때부터는 자녀가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요? 성경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것은 내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돈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자녀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건강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친구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어디에 쌓아두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돈도, 자녀도, 건강도, 친구도, 취미생활도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쌓아두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 보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리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보물을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쌓느냐? 마음으로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은행에 돈을 세이브해 나가듯이 하늘에 쌓는 것은 그렇게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나의 마음으로만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가는 곳이 내 보물이 쌓이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보물이 무엇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돈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볼 때는요, 자녀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볼 때는 건강이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취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너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일이나 취미 같은 것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끝이 나느냐, 그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돈 중요하죠. 우리는 돈에 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돈에서 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 뒤가 있는데 돈에서 끝이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 정말 중요하죠. 저도 제 자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서 내 마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뒤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흘러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이 말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끝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고 내 핏줄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건강을 왜 주셨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내 건강 챙기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왜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움직이실 때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바로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것들 알고 계세요. 돈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취미나 일이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런데 이런 가짓수나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향한 너의 마음의 끝이 어디서 끝나느냐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배추나 무가 싫어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양고기를 더 좋아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분이 아니시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보물이 돈, 헌금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과 클릭이 되는 것, 바로 그 클릭되는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교회를 많이 못 나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끔 통화를 하면 목사님 교회 가서 교회 땅 한번 밟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얘기합니다. 평일날 오세요. 오십시오. 그러면 모처럼 교회 오셔서 금방 집에 가지 않으세요.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러더니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잔디밭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잡초를 뽑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분은 제가 일이 있어서 잠깐 이 교회 문을 잠그고 이 밖에 나갔다 왔더니 교회 주차장 나무 그늘 밑에서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기도를 하고 들어오시라고, 그래도 그냥 조용히 가세요. 교회 땅에서 한번 기도하고 싶다고. 어느 분은 이 근방에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냥 목사님 얼굴 한번 보러 왔대요. 제 얼굴 뭐 볼 게 있다고. 어느 분은 낮에 교회 기도하러 오세요. 그냥 가시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서 주섬주섬 뭘 뒤지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비닐 고무 장갑을, 일회용 장갑을 찾더니 밖에 나가시는 겁니다. 빗자루하고 쓰레바지 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서 쓰레기 청소하고 간다고. 사람인 저도요, 성도님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얼마나 더 잘 아실까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는 곳이 보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면 세상에 보물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마음을 두면 하늘에 보물이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관심을 갖는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보물이 쌓이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 끝에 두지 말고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물을 쌓는 방법은 보물에 목숨을 걸면
보물이 쌓입니다. 돈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버는데 목숨을 겁니다. 자녀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의 목숨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냥 마음만 거기다 두고 나는 희생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이 쌓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땅속에서 보물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했다 그러죠?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다 파는 것, 이것이 자기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바로 그 밑에 절에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시게 되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보통 좋은 진주가 아니에요. 46절에 보시게 되면 극히 값진 진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이죠. 그러자 장사꾼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물 중에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윗구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나 지금 이 진주 이야기나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보물을 샀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뭐예요? 내 소유. 내 희생.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물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는 재물이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 것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 내려놓으래요. 거기는 좀도 쓸고 녹도 쓸고 도둑도 들어오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모아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뭔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대책 없이 너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냥 내려놔,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들려요. 내가 채워줄게. 네가 세상에서 그 썩어질 것 가지고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너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다 알아. 내가 채워줄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취미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시간입니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을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목숨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프리카 원숭이 사냥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원숭이를 잡을 때 칼이나 활이나 밧줄 같은 것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냥 단지 이 주둥이가 이렇게 작은 이 호리병 하나 하고 그리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나 사탕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땅을 파고 이 주둥이가 좁은 호리병을 땅속에 묻어요. 그리고 호리병 속에다가 과자를 집어넣고 사탕을 집어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원숭이들이 지나가다가 이 호리병 안에 사탕이 있고 과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욕심이 있어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과자와 사탕을 이만큼 콱 짚는다는 거예요. 이게 빼야 되잖아요. 들어갈 때는 손을 모아서 이렇게 호리병 속에 손이 들어갔는데 뺄 때는 호리병 안에서 주먹을 쥐니까 이 손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빠져야 도망을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그냥 편하게 가서 이게 안 빠지는 놈을 그냥 붙잡아 오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똑같아요.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손을 피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재물의 욕심을 탁 잡아요. 돈에 대해서 꽉 잡고요. 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못 놔요. 그냥 자녀 이렇게 딱 잡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도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평생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손 한번 펴볼래? 한번 놔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삼촌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사람이에요. 삼촌한테 몇 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품삯을 속이고 그러면서도 재산을 악착같이 모았고 처자식까지. 그리고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평생 모았던 자신의 재산 있잖아요. 단 한 방에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처자식도 한 방에 다 날아가게 생겼고 자신의 평생 모아놓은 재물도 단 한 방에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무엇을 놓고 씨름했습니까? 의식주 놓고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안 뺏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 건지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의식주 놓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의식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것 좀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야복강가에서요 손을 놔야 되는 거죠. 나 이거 못 놓겠어요 하고 계속 잡고 있으면 야곱이 죽어요. 근데 거기서 손을 놓는 거죠. 손을 놓으면 야곱이 살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함이더라.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목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딱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다 모았던 것 놓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려다가 내가 죽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말로 전달이 안 되고 경험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산상수훈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고 들에 피는 들풀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한번 걸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을 이 땅에서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물을 쌓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자녀가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한 장로님이 자녀가 사춘기 시절에 정말 그렇게 속을 썩이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 자녀를 보면서 잔소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대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막 속을 썩이는데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남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리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막 진짜 속을 뒤집어 놓고 바깥에서 말질을 하고 돌아오고 막 여기저기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사건이 뻥뻥 터지는데 입 다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사고치고 들어왔는데 난 너를 믿는다. 이게 남 얘기니까 이게 편하게 들리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하겠죠. 그 뒷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애가,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은 사람 굿이라고 삽니다. 사람 굿이란데. 성도님들은 정말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한번
걸어봐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보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장로님이 자녀를 하나님께 내려놓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려놓은 거예요. 이 설교가 유튜브로 오픈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의 가정사기 때문에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 자녀의 컨디션을 딱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라라고 한다면 그냥 캄캄한 흑암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캄캄해요. 앞이 안 보여요. 제가 봐도 손에 잡히는 게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앞이 안 보일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광야 한복판에서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길이 막막할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때서야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한 발짝이라도 내가 한 발짝이라도 뒤로 물러갈 수가 있고 숨을 쉴 수 있으면 아직은 아니에요.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보물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긴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것은 믿음을 보여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이면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은 막막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을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행함 속에 나의 믿음이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쌓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우리 찬양을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정금 같게 하시네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